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 또 새로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함께 드리며 또 우리의 소망 결단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도움이십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2021년 첫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우리 소리 높여 경배합니다. 경배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님, 거룩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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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 주님만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거룩 존귀 우리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과 경배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쉬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마시고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우리 안에 다시 아멘. 우리 안에 변치 않는 마음을, 변치 않는 마음 내 안 주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아멘.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 나라는 영원히 아멘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올 한 해 2021년 첫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 고백이 연말에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 인생의 고백, 인생의 노래 찬양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인생과 노래와 찬양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이 실천되어져서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올해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고백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경배, 찬양,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Quarantine, state of emergency, shelter in place. The story of the coronavirus changes by the hou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declared coronavirus a global pandemic. Now to growing concerns about the deadly coronavirus officially hitting the U.S. The coronavirus is a pandemic. This is a global pandemic. And I can testify to the fact that God really loved Dr. Kim.
701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예배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아시면 화면에 나가는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01교회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홈페이지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전 중이라 홈페이지가 보이지 않아 불편함이 있지만 곧 개편된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송영근 신소라 집사님 가정이 어제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아직 여행 중에 있을 텐데요.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버지니아에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안전과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주보에 올려드려 알려드립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집중 단속이 들어가면서 운행 중에 휴대전화를 손으로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125불, 두 번째는 250불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차에서 부득이 사용이 필요한 분들은 핸즈프리를 세팅하셔서 운행 중 휴대전화를 만지지 않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새해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이 주보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중복되거나 비슷한 기도 제목은 다시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시면서 1월 한 달간 꾸준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영식 목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반갑습니다. 2021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은 개인의 삶에서 혹은 가족이나 여러 관계 속에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김창현 목사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우리의 곁을 떠나셨지만 또 새로이 교회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만나게 된 귀한 생명도 있었습니다. 이별의 아쉬움을 제대로 달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만나가면서 교제를 이어가지 못해서 더 친해지지 못한 아쉬움이 많은 한 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1년이 밝았지만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역할을 해서 속히 퇴치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많은 분들이 이미 겪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아주 새롭게 다가온 도전과 시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서 아프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아프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 아픔 뒤에 또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주친 현실과 그 현실을 대하는 생각과 행동 또 그리고 감정에 대한 갈등적인 그런 요소였습니다.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가정 모임의 참여 여부와 교회 대면 예배 여부, 수업을 대면으로 해야 되나 참석해야 되나 학교 가는 일이죠. 온라인으로 해야 되나 이런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감정의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단체나 또 모이는 장소에서는 그 방역한 그 선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로가 강요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좀 복잡한데 제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면요. 리버리 학교에서 마스크를 썼다고 혹은 안 썼다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갈등을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모임이나
만남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본다, 안 본다, 막 이런 이유로 요즘에는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제게도 지금까지 봄학기에 학교로 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안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연락이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고민을 나누며 이야기를 해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고 또 예상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자기 자신이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들의 결정으로 인한 그 갈등을 피하는 방법은 서로가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인정해주고 비난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을 해도 인정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설득과 논쟁과 비판과 반성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비판과 또 화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맞아, 이 어려운 새해를 맞아서 어떤 결정을 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책입니다.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편지가 쓰여졌을 때에는 그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고 또 각 지역에 퍼진 그 성도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아주 많아지고 있을 때 늘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고 삶은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핍박까지 더해지니까 그것들을 피해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거나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분명히 세속의 잣대로 교인들이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대했을 것입니다. 유명하거나 또 혹은 부자를 후대하고 지식인이 나서고 명예를 교회에서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일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갈등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핍박, 시험, 갈등, 유혹에 대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려주는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1장 1절을 통해서 야고보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 이어지는 편지의 첫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처음부터 명령형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대상을 형제들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이라는 말은 구약 때부터 그 동족에 대해서 그 아주 친밀하고 결속 있는 말로 사용된 것처럼 야고보는 주로 이 예수님으로 인해 결속된 유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701 한인교회가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열었을 때 시작했을 때 초기에 해보려고 했었던 일인데 모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시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 호칭보다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서로 불러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형제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시험이죠. 그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련,
그 트라이얼, 그 시련도 있습니다. 또 유혹도 이 시험에 들어갑니다. 템테이션이죠. 예, 시험을 잘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시험을 잘 견디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트라이얼과 템테이션,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해줍니다. 다가오는 시험은 분명히 다양하고 또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인의 시험은 세상의 시험과는 다를 것입니다. 일단 기준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 그 대부분의 그 세상의 시험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수능, 우리 학생들 많이 보는 수능, 미국에서는 SAT, 뭐 자격증, 공무원 시험, 뭐 운전면허와 같은 뭐 실기 시험, 뭐 딱 듣기만 해도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의 자격과 그 자격을 주는 자의 그 통과 기준, 보다 나은 학교, 스펙과 레벨의 기준, 그 회사의 이익 등이 그 마지막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좀 다릅니다.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혹은 관계에 있어서 오는 시험입니다. 상황으로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또 채찍에 맞으며 순교를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가게가 고소를 당하고 또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방역을 잘해서 안전한 예배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못하는 몇 교회들 때문에 모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병으로,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시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원어의 뜻 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험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다가오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은 어떤 같은 상황이 다가왔어도 우리가 또 눈여겨볼 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에서 물이 솟구치면서 하늘에서 비가 40일간 쏟아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재난이 닥쳐왔다고 하면서 모두 죽어갈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이집트 탈출기, 애굽을 탈출할 때도 그랬고요. 사사시대와 열왕시대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모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는 시험과 아니냐의 차이를 명확히 가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모든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지만 그것을 느끼지도 못한 채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런 것은 확실한 핍박이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 주위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분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술을 팔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이 고민에 들어가는 사장님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을 힘들게 구해서 들어갔는데 윤리적으로 옳지 않는 일을 하는 회사인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요즘은 논문 표절로 한국에서 말들이 많은데 남의 것을 베끼거나 컨닝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우리가 이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나열하자면 성도라도 이렇게 마음에 생겨날 수 있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 가까워져 있는 사람들,
또는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힘든 상황과 시험 안에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한번 돌아봐도 넓게는 그 세상의 그 코로나의 상황과 좁게는 나의 미래, 가정의 궁핍이나 그리고 자녀들의 그 문제나 나의 건강 문제나 식구의 건강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까? 언제나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언제나 내 주위의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야고보는 그 당시 그 실제적인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 또 세상의 안위함의 유혹이 그런 시험에 다가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 그렇게 생각하라. 이 짧은 명령은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니요.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성도들에게도 그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강하게 명령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교회에서 잡혀서 고문을 당해도, 선교지에서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도, 선교하다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쓰러져도 기쁨으로 여기라.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밖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만이 가진 슬픔들, 관계에서 받는 상처들, 아픔들, 신음들, 그런 모든 것들 기쁨으로 생각하라.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흙을 잘 빚어가지고 불에 구운 후에 그 나오는 도자기들, 잘못된 것들은 다 깨고 잘 나오는 도자기, 잘 예쁜 도자기가 나오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광석을 채취해서 그 광석을 녹여서 금과 은을 그 계속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 나가는 그 반복해서 계속 녹이는 그 과정을 이 말씀, 그 시련이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 시련이 무엇을 말하는지 딱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련은 우리를 믿음으로 견디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어느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인내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 시련을 달라고 기도한 그 예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목마름을 알게 됩니다. 추울 때 나가보면 우리는 바로 옷을 찾게 되고 그 옷의 필요성을 알게 되죠. 우리는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 했던 그 많은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소중했던 것임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고 가게도 식당도 병원도 편안하게 가고 학교도 가고 모임도 가지고 집집마다 만나서 교제도 하던 이 일상 하나하나가 참 소중한 때였음을 느끼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이 소중함을 더욱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확실히 자리 잡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만들어낸다는 표현은 과거형으로 만들어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시험을 우리가 견디어낼 때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믿음은 확실히 자리 잡아서 움직이지 않는 인내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인내를 이루어갈 것을 반복의 의미가 담긴 의미로 명령을 하면서 그 고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내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라. 여기에는 이 모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온 거 보시면 너희로 온전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온전함은 야고보서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끝까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경주하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힘들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 들었다는 것은 그 선물을 열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선물을 받지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약속 또한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가 내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대충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가 아는 분들은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손에 100불짜리를 하나 쥐고 창문 밖에 손을 내놓고 운전하면 졸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20불짜리 지폐를 한번 해봤습니다. 20불짜리 지폐를 잡고 손을 냈고 운전을 하는데 이게 놓칠까봐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그만 것에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 기도회에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세요라고 누가 권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일에 봉사로 섬겨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하세요. 헌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또 요구나 부탁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 드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나아오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누고 싶으면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와 헌신을 교회에서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주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확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인내로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함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비방과 욕심과 시기와 정욕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복음 전파하신 명령들을 하며 그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지게 하면서 기쁘게 살기도 바쁜 우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신년 예배 설교를 한번 보았습니다. 말씀 마무리 부분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701 한인교회는 한 몸입니다. 2019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을 건강하게 견뎌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며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견뎌내고자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모두 정말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1년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이 세상이 보는 그런 시험과 우리가 보는 그 시험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으며 2021년을 승리의 한 해로 맞이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와 소망의 2021년을 살아갑시다. 해피 뉴 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이 시기를 우리가 주님 참고 인내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사하며 이 모든 일을 견디어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사랑해주며 함께 이끌어주며 2021년 주님 주신 한 해 또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701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한 해 동안 또 이끌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굳게 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아멘.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아멘.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는 선포합니다. 내 나라는 영원히 아멘.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2021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견뎌내겠노라 인내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701 한인교회 성도와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인생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결한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인생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구원의 기쁨은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여 멀리 하지 마시고
구원하시며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이요. 이어.